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열심히 하라고 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의 뜻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앉아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될 줄 압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는 삶이라, 복종하는 삶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후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에게 너가 원하는 건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었어 그 시간에. 그런데 너는 그 시간에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책망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행하는 순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입니다.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뜻은 예스라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이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라가 마음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시 우리 예루살렘, 우리 조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해보자. 새롭게 이렇게 세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에스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준비한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뭐죠? 40년 이전과 40년 이후의 차이가 뭡니까? 모세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옳은 생각입니다. 모세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자기 본토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던 모세가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역시 모세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야, 맞아.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거야. 400년 전에 벌써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했던 거야. 내가 다 얘기했잖아. 모세야,
맞아. 하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내 때는 아니야.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마리아는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동이 난 이 포도주를 채워줄 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간절함을 아셨어요. 어머니의 뜻이 내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에스라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그냥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입니다. 지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의 마음이 조국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스라의 마음에 주십니다. 예스라야, 이거는 네 마음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기도 해. 그리고 이제 내 시간이 되었어. 그래서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보낼 거야. 너는 그들을 데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세워준 에스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함께 갈지 몰라요. 4-5 사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몇천 명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몇 가정 데리고 갈 수 있는 돈은 있겠죠. 하지만 전국에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갈 만한 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죠? 간혹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보험주하는 돈을 차라리 저에게 주시면 제가 더 유용하게 쓸 텐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지 않은가요? 오늘도 저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으로 그렇게 소진되는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돈 차라리 저를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멋있게 쓸 텐데요. 우리 태국 선교 가는데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이 그냥 막 100만 불, 200만 불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냥 태국 선교 가는데 50만 불, 1년 재정 50만 불. 그럼 우리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뭐 그냥 티켓 만들어가지고 자르고 뭐 식사는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막 신경 쓰고 막 이런 일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그 돈 줘주시면 제가 정말 유용하게 쓸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사랑하는 나의 종아, 그 마음이 내 마음이기도 해. 세상에 그런 돈 다 아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그렇게 쓰는 거, 그건 내 마음이기도 해.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종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그 마음 받을게. 그리고 내 시간과 내 때가 되면 네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해줘.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아멘을 해야 될 찬스가 오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너무 설교에 몰입이 돼가지고 아멘할 찬스를 잊어버려. 그래서 얘기하면 맞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 둘 셋,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본향을 향한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요, 마음만 있어요. 본향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본향을 향한 마음은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만 두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요, 뭐가 문제인지를 아십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서 하지 못하는 일,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커도 하지 못하는 일,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 선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다 원하시고 하나님 응원해 주실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시간, 이 현재 이 시점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맞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진 타이밍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테러 분자들이요, 시한폭탄을 딱 두고 시계를 맞춰놓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어느 시간에 맞춰져요? 가장 피크 타임에 맞춥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어긋나면 자기들의 목적이 어긋납니다. 그것이 어긋나면 자기들의 계획이 어긋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시간을 잘못 맞추면 그 폭탄에 자기도 죽습니다. 본인도 함께 죽어요. 자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계획과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요, 테러 분자들보다 더 정확함을 요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일치되는 것인가? 100%입니다. 99%도 안 돼요. 딱 100% 완벽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인가? 이 얘기는 말씀에서 그 하나도 벗어나거나 어긋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제가 요즘 그 생각합니다. 처음에 태국 선교를 갈 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뭔가, 이거를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과 지금의 차이는 뭐죠? 우리가 그 일의 마음이 전체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된 건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만 돼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마음에 맞춰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줘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우리들이 올리는 모든 글들, 기도 내용들, 이 내용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단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벗어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7장 20절 봅니다. 7장 우리 위쪽부터 봐도 괜찮아요. 17절부터입니다.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누구의 돈으로 사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돈으로 삽니까? 누구의 돈으로 사요? 아닥사스 그 왕의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봅니다. 그 나머지 은, 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20절 봅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이 내 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누구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 말씀을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다 이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번 태국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국을 선교 간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다 준비를 맞춰주셨어요.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얹혀놓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준비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뭐 많은 물질을 모아서 어떻게 해보자고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준비는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조족지혈이에요.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22절 봅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반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다 주는 겁니다. 전부 다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원하는 양이 얼마만큼이냐? 다 가져. 필요한 거 다 가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나라의 역사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민자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고달픔과 행복이 갈립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빨리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삽니다. 참 도덕적으로 바른 생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른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럴까요? 세상에서 이거보다도 교만한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공급의 근원지인 걸 알면서도 이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이루고 나서 어디에게 오겠다고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내 삶이 지치고 내 삶이 힘들고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내 모든 삶의 초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내 육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에 해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예스라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렇게 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육신의 삶에 회복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옳은 삶이고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른 것인 걸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들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이러한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물리치지 못했던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들이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담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